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전반부 방송에서 왜 놀랐을까요? 카란, 광채를 케렌, 뿔로 잘못 번역한 히로니무스의 라틴어 번역본 불가타 성경에 따라 미켈란젤로가 광채 모세상 아닌 뿔난 모세상을 조각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듯 변화산에서 예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심히 놀랐습니다. 미리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후반부 하겠습니다. 문장 구조 및 단어의 의미와 표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와 병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부사 호프, wherever, 어디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그를 잡으면 카탈라베, to take hold of, 붙잡다, 가정법 단순과거 능동태로 마가복음의 귀신 축출 4가지 중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 외 요한복음 12장 35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본문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꾸로져 흐레세이, to tear, to rend, 찢다, 터진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현재 능동태인데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 미래 능동태 흐렉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 못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카탈라베, 찢기고 터지는 흐레세이, 아이의 삶은 거품을 흘리며 현재 능동태 아프리제이, 투펌, 거품을 내다와 20절 거품을 흘리더라. 현재 분사로 아프리존, 펌밍 2가지 형태로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를 갈며 트리제이, 투 그린드, 설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에도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표현과 같이 달려들 듯한 적개심과 이를 간다는 것은 그 어떤 억압된 고통이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파리해져 가는지라 크세라이네타이 to dry out, to wither 말라버린다, 시들어버린다. 디포넌트 동사로 오직 이곳에만 나타나는데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폐 상태를 나타냅니다. 개역개정에는 파리해지는지라, 세번역에는 뻣뻣해집니다. 단순히 아이가 간질병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로 치부해버렸습니다. 20절, 26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신의 스파락센 to tear, to pieces, to pull about, to converge 찢다, 산산조각으로 잡아당기다, 경련을 일으키다의 의미로 자기와 다른 대상을 접했을 때 생겨나는
마음의 낌새, 심리적 갈등의 분열된 모습입니다. 아이는 예수님을 보자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분열을 일으킨 것으로 간질병이라는 고정관념으로만은 단어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됩니다. 증상이 간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국한하여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의 과격한 말이 상대의 노를 격동케 하여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덤벼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반대로 미친 엑스처럼 덤벼들지는 못하고 홀로 그 분을 사기르면 울화통, 화병, 공황장애, 우울증 등 결국 파리해지는지라 즉 시들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비난하면 아 오렌지 나무까지 얘기구나 하고 비난 등에 절대 동의하지 말고 이 지지지지지 이것은 이 오렌지 나무까지야 그렇게 들으라고 해석하더군요. 그러면 나는 절대 다치지 않는다고요. 진흙땅에 새신 빠졌다. 발 빼지 않은 채 온갖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발 빼고 응급처치하고 자기 할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이그러져 있고 감정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텔로미어 길이가 확 짧아지고 뇌의 해마세포가 재생되지 않고 구도 딱딱해져 노인성 치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는 거 볼 적에 아 분을 풀어야 할 시간이구나. 만병통치약인 용서를 하고서 훌훌 털고 저녁을 맞이하시고 편안한 잠자리 드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아한 기품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갑시다. 얼마 전 목회 상담학 기말과제로 본인의 고통을 들춰내어 자기 성찰하라.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자랑거리 찾아라가 아닌 고통이라니. 나 자신 60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 자신이나 누구에게나 드러내 보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수포자 들어보셨지요? 제가 수학교사로 28년 6개월 했는데 예쁘게 생긴 여고생이 전혀 문제 풀지 못하고 베시시 웃으면 저의 눈에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너 백치미! 속으로 그랬습니다. 후배 수학교사는 자기를 석수쟁이, 즉 돌 깨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이렇듯 학창시절 수포자를 위시하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용모, 금전, 재물 뭐 이러한 것들로 열등감에 있는 그런 경우는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장 과정과 살아오면서 미해결 정서 과제나 스트레스, 위기 같은 이러한 것들은 혼자만의 내면 속에 엉어리져 있구나. 그러한 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표출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나에게 고통을 준 것과 그 원인을 찾아서 적으며 토로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들을 녹여 주십시오. 용해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다면 내 속에 그대로 묻어둔 채 이 세상을 떠날 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많은 세상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속에 있는 거 샥 다 용해시켜 버리시고 평안하십시오.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세밀하게 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등장인물의 태도나 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밖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와 보니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큰 물 위에 둘러싸여 있고 무언가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절이 바로 도입이 되고 등장인물은 예수님, 제자들, 서기관들, 무리,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입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논쟁의 당사자인 제자들이 나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대답하고 나선 것은 의뢰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동사가 많다고 했는 거 그 하나하나 아이의 정상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8절까지가 전개되겠습니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8장 31절 첫 번째 순환 예고와 9장 31절 두 번째 순환 예고 이 사이에 있는 이 오늘의 본문에서 믿음 없는 세대여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 의지하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 수 있거든. 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이 문제를 풀어보아라. 이 학생이 문제를 온전히 다 풀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의심하는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즉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전에 이 구절을 들고 한국교회는 크게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하였습니다. 너도 나도 Yes I can,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외치며 귀신 축출의 본래적 사명을 망각하고 물질 축복을 쫓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이제 아셔야 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25절) 예수께서 보시고 달려와 모이는 것을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명하시고 26절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였는데 27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절정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과 대면한 아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이가 예수님을 보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는 무력했고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에 갈기갈기 찢기는 것과 같은 분열을 일으켰고 무리들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하나님 증거나 표적, 치유, 병고침 등의 그러한 구원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12제자를 세우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6장 7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초창기에는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이거 되네? 본인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는 지금 예전에 해본 것으로 덤벼들었는데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문제 들고 올라갑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는 겁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부에 아는 분의 부고가 있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숨을 쉬지 못해서 죽었다. 심장마비다. 그러더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매 순간 숨 쉬듯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여야 합니다. 왕년에 금식기도 했다. 철야기도 했다. 지금 기도 안 해도 된다. No, no, no. 왕년의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 현재입니다. 대조되는 것 두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있고 없고 18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 능력과 무능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핵심은 치유 아닌 믿음입니다. 전반부 방송에서 마가복음 2부에 두 개의 이적이 있는데 뒷부분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강조된다고 했고 오늘 본문도 혹시 믿음과 관련 있으려나? 역시나입니다. 치유에 앞서 아버지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의도 및 메시지를 파악합니다. 첫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모두가 인간으로서 자기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들과 같은 그 믿음 없는 세대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저자는 변화산의 계시 아래에 이 이야기를 위치시켰습니다. 둘째,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 달려와서 문안했습니다. 두려워하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두려워할 만한 거룩한 분이고 경의를 표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왕년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의 권능으로 인간 욕망의 더러운 영을 간파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새로워지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제부터는 믿는 자답게 살아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나의 요구 안 들어주심도 의심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지요? 나는 놈 위에 달라붙는 놈이다. 기억하시고 꼭 달라붙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